할렐루야.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영화TV 복음방송,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웠죠. 저도 잠깐 밖에서 조금 움직이는데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우리가 땀이 나는 것은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표적? 내면의 것이 외부로 나오는 표적. 하늘의 것이 나타나면 그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하늘의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주님이 표적이 됐어요. 아무리 내가 땀을 안 흘리려고 해도 태양이 내리쬐면 땀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양과 만났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거죠. 내가 햇빛의 영향권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땀 안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땀을 엄청 흘릴 수도 있어. 무슨 땀? 생명의 땀, 생수의 땀, 말씀의 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난 만큼 말씀의 땀이 얼굴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수없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데 땀이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안 흘렸어. 안 흘리다 보니까 자기 땅에, 자기 본질의 땅에, 자기 근본된 땅에 뭐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경륜 안에 있게 한 말씀의 세계들이 안 나타나. 주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물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 아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니까 땀이 나. 어떤 땀이 나요? 자기들 안에 있던 땀이 나. 그래서 야, 가봐라. 그래도 땀이 나. 땀이 나니까 자기 형한테 가서 그 땀을 보여줘. 어떤 땀? 자기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말씀의 땀.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누구한테 소개시켜줘요? 예, 주님한테 소개시켜줘. 그래서 자기를 능가하는 주님의 첫째 제자가 돼. 우리가 이 만남이 귀한 것은 햇빛과의 만남도 귀한 것이고 비와의 만남도 귀한 것이고 모든 것의 만남에 우리는 귀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만남 것 안에서의 경륜이 같이 연합이 될 때, 같은 마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은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7장의 말씀을 좀 볼까 해요. 일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홍수 심판 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짐승들이 짐승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 얘기만 하고 제가 좀 자세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좀 오늘 언급하려고 합니다. 자, 7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7장 8절 9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세심히 봐야 사실은 되죠. 그래서 앞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라고 분명히 2절에서 얘기했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8절에서는 그렇게 9절에서는 모든 것이 암수 2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의 개념을 우리는 숫자 그 개념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우리가 숫자 같은 게 나오면은 우리가 인간의 의식 안에서 밖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밖의 개념으로 풀면은 이 숫자 개념을 밖의 개념으로 풀면 그냥 숫자 그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숫자 개념을 안으로 풀면, 내면으로 풀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는 숫자가 됐든 자음이 됐든 그 한자 한자가 전부 다 그 고유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고유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숫자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둘만 딱 구원받는 거야. 정결한 짐승은 근데 암수 7씩이나 구원받아. 그걸 우기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요 구절에서 지금 그걸 뒤엎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숫자 개념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들, 기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방주로 들어왔어요. 방주로 들어와. 둘씩 짝꿍 지어가지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것들이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글 성경 보니까 짐승이라고 기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뭔 사람이라고 그러냐. 사람은 노아와 그 식구들 8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랬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복음 전하는데 목숨도 내놓을 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딴 소리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짐승들이 왜 사람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서도 이 네케바와 자카르 그리고 이시아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카르 네케바가 남자고 여자고 이시아가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사람이다 라고만 얘기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원문 그 단어 자체를 단어를 찾아보면 그래요. 남자 여자도 있지만 수컷 암컷 개념도 있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암수 개념에서 특히 이 7장에서 다른 성경은 거의 없어요. 이 창세기 이 7장에서 6장 7장에서 이 암수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분명히 암수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 사전을 찾아도 히브리 헬라어 사전을 찾아도 해석이 암수로 해석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을 거다니요. 이거 봐라 이거 봐. 응? 암수잖아 암수. 수컷 암컷. 이시아도 이시가 수컷 이시아가 암컷. 자카르가 수컷 네케바가 암컷.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시아 자카르 네케바도 사람이라는 그 증거이지만 다른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절을 시켜버리잖아요.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절을 시켜버려. 그러면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전부 다 죽음으로 몰아넣어버리는 이 생명들이 언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러면 자, 창세기 1장 먼저 한번 봅니다. 20장에서부터 이제 물고기 새들이 이제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자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창조가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도 이제 각 짐승들을 짓죠. 이때는 2장에서는 어떤 용도로 지어요? 이것이 배필인가 아닌가?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지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 그런데 아담은 너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러냐? 너 기특하다. 하나님이 그러시고는 이제 짐승들을 놔두고 하와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짓고 창세기 2장에서도 져요. 이 짐승들을, 기는 것들을, 육축들을.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이 생명체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 생명체들.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내가 생기를 그 사람 코에다 불어넣으니까 내가 지은 그 사람이 무엇이 됐다?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 그리고 히브리어 사전을 찾으면 히브리어 사전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딱 두 단어 나온다고요. 네페시라는 단어와 하이라는 단어. 하이는 하늘의 생명을 말할 때, 구원받는 경륜의 생명을 말할 때 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네페시는 땅의 경륜의 생명을 네페시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창세기 여기서만 그럽니다. 다른 데서는 다른 이 성경 전체에서는 사실은 네페시 하이를 같이 사용 안 해요. 아담은 하이, 네페시. 구원의 경륜이 들어갈 때는 하이. 그렇게 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에서 창조하시는 이 아담은 네페시 하야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되는 아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아담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속생명,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를 다시 지으시는 그 생명, 아담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들어보시면 알아요. 처음 들으신 분은 저놈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목숨 내놓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아니면 저는 큰일 나지.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 중에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안 되고 그거 시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 내용을 계속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아담이 어떤 생명이요? 네페시 하야라는 생명이다. 원문으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생명이라고 했지만 네페시 하야라는 원문 성경이다. 자, 그러면 1장 20절 갑니다. 다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요. 이게 중요해. 짐승이 뭔지, 벌레가 뭔지, 기르는 것이 뭔지, 이게 용이 뭔지,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엉뚱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해석도요, 천차만별이고 전부 다 틀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느 분이 계시록 말씀하는 거 제가 봤는데 참 그래. 속 터져. 내 계시록 해버릴까? 그러나 여러분 순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어떤 생명이 구원받는지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요. 자, 그래서 자,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육축과 기는 것과 이 짐승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받는 짐승들이 어떤 것이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지원받았는데 그 사람의 생명 자체가 네페시 하야라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1장 20절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러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러면서 땅이 하늘에 궁창하는 새가 나르고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변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여기서 생물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죠. 21절에도 생물 나오죠. 20절에도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 생물이 뭐냐? 이 생물이란 단어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은 영혼의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한 영혼의 존재.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한 이 영혼의 존재에게 하나님의 숨을 받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생기를 받은 이 영혼의 존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늘에는 새가 날고 물에서는 큰 물고기와 모든 종류대로 물고기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생물들이 이 새와 이 물고기들이 뭐라는 거요? 네페시 하야. 아담과 똑같은 생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물로 보고 생명으로 보고 짐승으로 보고 물고기로 보고 사람으로 보고 차원이 다른 세계로 보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네페시 하야, 짐승들도 네페시 하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던져놔 버리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연구를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 우리 사도님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야, 풀지 말아라. 언제까지 풀지 말아라? 네 마음에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네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샛별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네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네 안에서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열어줄 때까지 너희는 네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갑니다. 다섯째 날 지음받은
새들도 또 누구도? 물고기도. 근데 이 물고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용이라니까 용. 여기서 큰 물고기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용이에요. 용. 계시록에 나오는 용. 단죄서에 나오는 용.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용.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이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용과 새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내가 잘못 얘기하면 제 복 떨어져 나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원문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바꿀 수도 없는 거고요. 내가 거짓부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면 다 알아. 그리고 이미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원문 하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이게 왜 표현이 안 되는지 몰라. 교계에. 응? 이 한국에요. 원문 공부하는 데 얼마나 많은데. 응? 원문 공부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히브리 헬라어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냐하면 원문을 알아서 해석이 제대로 될 것 같으면 누가 다 해버렸습니까? 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다 해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다 해가지고 주님 올 때 다 주님 영접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때마다 기함을 해. 야, 그렇구나. 보좌에 계신 분이 작은 책을 가졌는데 세상에 요한 사도가 자기도 못 보고 볼 사람이 없어서 펑펑 운다라는 이게 너무나 절절히 각인이 돼. 야, 그러는구나. 못 보는구나. 지금까지 나도 못 봤구나. 내가 거듭나서 몇 년인데도 지금까지도 못 봤구나. 이제야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생명의 상태만큼 거듭났어도 다 아는 것이 알게 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거듭나서 얼마나 성장했느냐. 성경에도 여러 표현으로 표현되죠. 물이 차 어디까지 차요?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발목 찰 때는 막 뛰어다닌다니까. 그래서 허리만 차도 막 뛰어 못 다녀. 진중하게 다녀. 그 물에게 자기를 몸을 맡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근데 발목에 물을 찼을 때는 좋아, 시원해. 막 뛰어당기고 물이 막 흘러와도 발목밖에 안 적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요. 물이 저쪽에서 흘러오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요. 그런데 허리 좀 차보세요. 내 마음대로 그 물을 거스를 수 있는가? 조금 요즘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실종 사건들이 왜 일어나요? 허리만 차도요 물이 쏠려오면은 내 의지대로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말씀에 맡겨요. 내 의지대로 절대 성경 해석하려고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합니까? 참, 이 육신가대 우리 인간이 안 그렇습니까? 맞죠? 네. 자 5절에서 다섯째 날에서 지음받은 존재들이 네펫이 하야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 지음받은 똑같아요. 24절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능업과 땅의 심승들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 생물 또한 네펫이 해야. 자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지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 생물이 네페시. 새들 짐승들 다 끌고 오죠. 주님이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근데 아담이 저건 내 배필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을 같이 채워줄 나의 동반자가 아니라. 아담이 왜 부족한 게 있냐면요, 하나님께 완전히 완벽하게 지음받았어도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씨를 주는 생명. 하와는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내놓는 생명. 그래서 아담의 생명을 취해서 씨를 받아서 생명 내놓는 하와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짐승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만 지으셔. 어떤 흙으로만? 사람도 흙으로만 지었어요. 근데 사람은 두 흙이요. 사람은 어떤 흙이냐?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르라는 흙, 즉 아담이라는 흙과 자신을 부인하는 영적 기능의 아파르라는 흙. 그런데 이 아파르는 그냥 먼지라고 간단하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이 영적 기능이라는 소리를 저는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 아파르가 먼지라는 의미이지만, 먼지는 흙을 잘게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 이게 먼지예요. 자기 의지대로 먼지는 있을 수도 없어. 근데 호메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호메르라는 단어는 뚝을 싸. 흙을 뭉쳐서 큰 뚝을 싸. 흙을 부어서 도자기를 만들어. 이때 사용되는 흙은 호메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흙. 근데 이 아파라는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나타낼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아파라는 흙은요, 희끄무리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돼요. 그러니까 자, 사람은 아담이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 두 흙으로 짓는데, 이 짐승들은 아담이라는 흙으로만 져요. 아파라는 흙으로는 안 져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아파라는 흙으로만, 먼지로만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짐승들 자체가, 새와 짐승들 자체가 아담이라는 흙으로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새들 자체가 뭐예요? 아담이라니까요. 아담이라는 흙으로 짓는다고요. 짐승을 짓는 재료 자체가 아담이라고요. 아담이라는 흙.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아담이라는 흙과 아파르라 두 흙으로 짓지만, 짐승 새들은 아담이라는 흙으로만 안 짓고 아담이라는 흙으로만 짓고 아파라는 흙으로는 안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은, 나는 아파루와 아담아 이 두 흙으로 짓는데, 저것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아파르라는 흙의 기능은 없네? 그런 내 것이 아니야.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짐승들을 일컫는 바가 이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 그러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살과 뼈를 취해, 아담의 뼈를 취해, 아담의 옆구리를 취해, 아담의 측면을 취해, 아담의 일부분을 취해, 또 다른 아담을 만드는. 근데 이 아담은 아담의 기능이 아담이 아니라 아담의 부족한 부분의 기능을 하는 하와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든 생명체들이 사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새도 있고 다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 다 멸망을 시켜요.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존재라고요? 아담이라는 존재라고, 네페시 하야라는 존재라고. 다만 이 부분을 분별하기 위해서 새로 기는 것으로 짐승들로
육축으로 구분해 놓고 있을 뿐. 근데 이들 생명 전체를 통틀어서 네페시 하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 짓는 재료가 자체가 뭐예요? 아담이라는 흙이요. 아담이라는 흙. 여러분, 제가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들이 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들이 사람의 재료가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짐승을 구원하시지만 짐승의 상태의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은 짐승들도 구원하셔. 근데 이 짐승들이 이런 짐승이 아니라 우리들 짐승.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너희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너희들은 잃을 것이요. 너희들이 생명을 미워하면 너희들의 생명을 버리려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버리고자 하면 내가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뭐가 들어가요? 자신,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 아파라는 흙이란 의미라고요. 그래서 자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일에 뱀이 일조를 하니까 이 뱀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라. 그런데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 흙이 어떤 흙이에요? 아파르라는 흙인 거예요. 아파르라는 흙. 그러니까 뱀은 짐승 중에 속하잖아요. 짐승.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뱀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인데 하이란 짐승인데 뭘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아라는 흙으로, 즉 아담이라는 흙으로 지었는데 여기서 아파르라는 흙을 먹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뱀은 아파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와한테 자기가 아는 것들 그대로 말해. 이게 뱀의 잘못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뱀은 잘못이 없어.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왜 이 뱀도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면 네페시 하야 하니까. 그런데 이 뱀은 아담이랑 흙으로만 지었으니까 종식토록 흙을 먹으라면 아담이랑 흙을 먹어야 되는데 왜 아파르랑 흙을 먹으라 그러냐고. 부인할 줄 아는 뱀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지혜롭지만 그것을 넘어서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하는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게 아파르라는 흙을 먹고 죄 짓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남에게 조언할 때 제대로 조언하는 존재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정말 재밌어요. 알면 알수록 너무 신나. 오늘 이 짐승들이 왜 구원받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짐승들은 네페시 하야라는 아담과 동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짐승으로 되어 있고 새들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짓는 물고기가 됐든 새가 됐든 짐승들이가 됐든 육체가 됐든 기는 것이 됐든 전부 다 네페시 하야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동일한 생명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갑니다.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정리되면 계시록에 가서 짐승들이 왜 용을 따르는지, 용도 다섯째 날에 만들어진 큰 물고기잖아요. 탄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용.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이 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네? 그 의미가 뭐예요?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섯째 날에 경륜 들어가지 못했고 일곱째 날에 경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짐승은요, 여섯째 날에 창조됐기 때문에 부인을 한 번 못했어. 여섯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할 때 일곱째 날 안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경륜 되기 위해서 물론 흙으로 그 재료도 중요하지만 두 번의 부인을 용은 못하고 물고기는 두 번의 부인을 못하고 짐승은 한 번 부인을 못해. 그러니까 짐승이 사실은 더 영적이요. 더 영적인 사람이 더 죄를 짓겠어. 더 육적인 사람이 더 죄를 짓겠어. 용이 더 육적이잖아요. 더 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용을 따라. 여러분, 그래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누가 따라요? 계시록에서 땅에 있는 자들이 따릅니다.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여러분, 땅에 있는 자들이 따른다니까 우리들 다 그러면 짐승 따르냐? 헛소리 하지 마시오. 저는 안 따라요. 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사람이요. 땅에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늘의 경륜에 있는 사람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늘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해도 오늘날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잖아. 예수님 영접했고 성령이 와 계신다고 다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증거가 없어. 계시의 말씀을 주님께서 와 계시면 성령님께서 와 계시면 계시의 말씀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제가 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 1장 2장 강의할 때 계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요, 제가 공부해서 알아지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뭔지 아세요? 짐승들이 아담이라는 흙으로만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지 않느냐? 이 얘기는 오늘 제가 처음 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는 처음 한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계시면, 계시의 주님이 와 계시면 그 순간순간 그 상황에 따라 알맞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원고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저는 메모해야 골라기도 못하고 계셔. 아니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기억력이 제가 거의 제로라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솔직히 답답해요. 제 기억력이 없으니까. 아니 어떨 때는 오늘 뭐하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야, 우리가 이 귀한 시간 그냥 여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아담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담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걸작이다.
하나님의 걸작이기 때문에 이 아담을 뭐 하면 지금까지 아는 아담으로 얘기하고 형편없이 알면 큰일 납니다. 그냥 우리 죄짓는 아담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어느 분도 그래. 응? 아담 자체가 뭐였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된다고? 이에 완성의 죽음을 향해 가는 거라고?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어떤 얘기인 거요? 아담이 죄인이라는 전제 아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죄인이라는 전제 아래서.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은요, 죄가 있는 아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 죄를 질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 성경을 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을요, 어그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말씀 한 말씀 들은 것이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께서는 좀 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고 저것이 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여러분 옳거니 여러분 스스로 무릎 칠 거니 옳거니 아이고 시원해라. 네, 여러분의 가슴이 툭 터질 날이 올 거예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같이 가봅시다. 자, 오늘 8월 25일 영화TV 복음방송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영화TV 복음방송은 저녁 9시쯤에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많이 주위분들에게 알려주셔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